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상징과 환상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30살부터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에스겔도 그 나이에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이미 지난 때였습니다. 그는 힘든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발 강가, 그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쳐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데라빕이라고 하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빕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폐허로 변한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것도 고단한데 그들이 머물렀던 땅에서조차 큰 비나 홍수가 오면은 에서 일구어 놓았던 밭도 집도 삶의 터전도 다 그냥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곳이었던 거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에스겔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임하고 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임하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확히 임하고, 분명하게 임하고, 반드시 임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지에서도 확실하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오래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포로의 땅에도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땅, 포기의 자리,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번쩍이는 바퀴와 함께 막 움직이고요, 그 위에는 광채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인자라고 하는 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인자야 할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지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80세가 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한때 그는 왕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며 스스로를 잊고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한숨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80이 되어 가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목동으로 있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숨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떨긴 나무 가운데 불로 먼저 모세를 찾아가신 거지요.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열을 올리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낌새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찾아오셔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테라빕 같아도 무너져 내린 땅 같아도 우리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손 내밀며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기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일어나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바람, 호흡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생명을 주는 능력,
이게 바로 영,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엎드린 자도 일으키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일어서야지 하면서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너 네 발로 일어서,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졌어요. 나약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정말 일어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해야 될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3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패역한 백성, 마음이 굳은 자들, 뻔뻔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사명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2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2장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 1절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선 자가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도 에스겔처럼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데라빗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륜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선 자가 되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8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이 임한 사람. 그래서 예언자라기보다 대언자, 이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먹는 거죠. 에스겔은 예언자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몸을 변화시키듯이 말씀이 에스겔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는 진심이 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3장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먹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정말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예배나 봉사나 사역이 정말 힘이 빠질 때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먹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먹은 그 두루마리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애가, 애곡, 재앙. 솔직히 애가고 애곡이고 재앙이면 말씀을 읽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부담이 그냥 확 다가오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애가도 애곡도 그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을 찔리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말씀은 거울이고 칼이며 불이며 망치다.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딱 비춰주잖아요. 그죠? 우리를 비춰줘요. 또 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불은요, 우리의 잘못한 거 다 불사르게 하는 거죠. 망치는요, 깨뜨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다는 것은 애각, 애곡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입에 달지 않고 쓰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말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9월부터 다시 성경대학이 시작할 텐데요. 성경대학 이제 3학기째입니다. 3학기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설교가 귀에 그냥 확 잘 들어온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먼 곳에 숨어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이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나갑니다.